주님, 당신의 계약을 돌아보소서. 가련한 이들의 생명을 저버리지 마소서. 일어나소서. 주님, 당신의 소송을 친히 이끄소서. 당신을 찾는 이들이 외치는 소리를 잊지 마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는 세상을 먼저 떠나신 오국진 클레멘스, 강태중 토마스, 김소녀, 오간난 아네스의 영원한 안식과 진기춘, 황행모 마리아, 강정숙, 김기엽 라파엘, 임교선 마리아의 가정의 영육간의 건강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또한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 선교 후원 회원분들과 은인들, 그리고 TV를 시청하고 계신 모든 환우분들도 함께 기억하며 이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누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오니 저의 마음에 자유다운 후성을 심어주시어 약속하신 유산을 이어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여호수아기 2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스켐으로 모이게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우두머리들과 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하느님 앞에 나와 섰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옛날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이며 나호르의 아버지인 테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들은 강 건너편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런데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편에서 데려다가 온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게 하고 그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였다.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사우를 주었다. 그리고 에사우에게는 세이르산을 주어 차지하게 하였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이집트로 내려갔지만 나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이집트 가운데에서 그 모든 일을 하여 그곳을 친 다음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렇게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다. 그 뒤에 너희는 바다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집트인들이 병거와 기병을 거느리고 갈대 바다까지 너희 조상들의 뒤를 쫓아왔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주님에게 부르짖자 주님이 너희와 이집트인 사이에 암흑을 갖다 놓고 바닷물을 끌어들여 그들을 덮쳐버렸다. 이렇게 내가 이집트에서 한 일을 너희는 두 눈으로 보았다. 너희가 광야에서 오랫동안 머무른 뒤에 나는 너희를 요르단 건너편에 사는
아모리인들의 땅으로 데려갔다. 그때 그들이 너희에게 맞서 싸웠으나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어 너희가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패망시킨 것이다. 그 뒤에 모압 임금 치포르의 아들 발락이 나서서 이스라엘에게 맞서 싸웠다. 그는 너희를 저주하려고 사람을 보내어 부오르의 아들 발라함을 불러왔다. 그러나 나는 발라함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해 주었다. 나는 이렇게 너희를 발락의 손에서 구해 주었다.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서 예리코에 이르렀을 때에는 예리코의 지주들 곧 아모리족, 프리즈족, 가나안족, 히타이트족, 기르가스족, 히위족, 여부스족이 너희에게 맞서 싸웠다. 나는 그들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나는 또 너희보다 앞서 말벌을 보내어 아모리족의 두 임금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었다. 그렇게 한 것은 너희의 칼도 너희의 화살도 아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너희에게 너희가 일구지 않은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않은 성읍들을 주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안에서 살고 또 직접 가꾸지도 않은 포도밭과 올리브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좋으신 분이시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신들의 하느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인들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사막에서 당신 백성을 인도하셨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힘센 임금들을 내리치셨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뛰어난 임금들을 죽이셨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그들 땅을 재산으로 물러주셨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당신 종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주셨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원수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말고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복음 말씀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족을 이루고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또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예전에도 이런 말이 있었죠.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그리고 결혼을 할 때는 몇 번 기도한다고 하죠? 3번 기도한다고. 전쟁터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죠. 근데 결혼은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3번을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는 영화도 있고요. 이 말들은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누군가와 같이 산다는 거, 누군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한다라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힘든 일이다를 보여주는 단적인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부부나 이 가족을 두고서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운명을 같이 한다, 끝까지 함께 간다. 근데 이 운명 공동체라는 말이 조금은 무색하기도 하고 요즘 젊은 세대는 좀 틀린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뜻이 맞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자기 갈 길을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게 결혼이다라고 개념이 조금씩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신자분의 따님이 결혼을 해서 결혼식장에, 강남의 한 예식장에 초대를 받아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랑 쪽이 열심한 개신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식 주례를 목사님께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가 갔는데 이쪽에는 목사님과 신랑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신부님과 신부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마치 종교 전쟁을 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래도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인상적인 게 있었다면은, 한 손에는 아이패드를 들고 계시고 한 손에는 성경을 이렇게 끼고 이렇게 오셨는데, 마지막 순간에 성서에 두 사람이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막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신랑 신부를 위해서 축복을 해주시는 게 조금은 내가 교회에 왔나? 그런 느낌도 좀 들었어요. 예식장 안에서 기도를 한다는 게 익숙하지가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 모습이 나빠 보이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가장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이죠. 그리고 기도를 필요로 하는 순간에 그때 하나님을 초대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고 은총을 구하는 그 모습이 크게 싫지 않았다. 참 좋아 보였다라는 겁니다. 아마 두 사람에게는 정말 뜻깊은 자리였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는 왜 할까요? 기도는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청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평생을 두 사람이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은 사람의 능력을 넘어설 때가 있는 겁니다. 살아보니까 그러시죠? 예. 사람의 힘만으로는 두 사람이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게 정말 힘들고 어떨 때는 불가능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희망을 청하고 그분께 도움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결혼을 결혼이라고 하지 않고 성사
혼인성사라는 그러한 말로 하느님의 일이라고 그 안에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막 두 사람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부부들의 모습을 보죠. 예. 그거는 TV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죠?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나마 TV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은 더 냉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계산적일 수도 있고 우리들의 생각과는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사이파의 논리 그리고 세상의 논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님께서 이 결혼을 하나님의 일로 두 사람의 만남을 읽어내시는 건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향해야 될 그런 가치가 결혼 안에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본당을 떠난 지 몇 년 됐거든요. 그래서 특수사목으로 명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당 청년들을 떠나다 보니까는 청년들을 못 만날 줄 알았어요. 네. 아, 나는 이제 젊은이들은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오히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하면서 청년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결혼 때문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청년들과 이렇게 면담 성사를 할 기회가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어려움들을 더 쉽게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교구 혼인 교육을 시킵니다. 거기에 100여 명의 신혼 부부들이 예비 부부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데 아직도 많은 청년들이 나이가 찼기 때문에 서둘러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도 모르고 좋아하는 감정도 많이 부족하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 없이 그렇게 형식에만 몰입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내용이 없고 형식만 있다면은 시련과 위기 앞에서 많이 흔들리겠죠. 처음부터 흔들리는데 앞으로의 결혼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이 흔들리겠습니까? 또 유리 깨지듯이 깨지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사랑을 할 수는 없죠. 이상적인 사랑 그리고 세계의 아름다운 사랑을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부족함을 안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복음에 나오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완고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편향된 그런 마음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도 발견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분의 은총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혼을 앞둔 부부에게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은 뻣뻣해짐, 완고함의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복음의 마지막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무엇을? 궁극적으로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따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의 주 하나님 참이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고 얻으니 이 빵은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히 받으소서. 오늘의 주하님 참히 받소서. 주님의 너로신 애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예수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히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적인 제물로 받아들이시어 저희의 온 삶이 주님께 바치는 영원한 제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인류를 창조하셨듯이 또한 인자류의 인류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창조된 만물이 마땅히 주님을 섬기고 구원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성인들도 한 마음으로 찬미하오니 저희도 모든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기뻐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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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나신 수단에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지제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다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고 같은 모양으로 잔에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다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객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시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난 얼굴을 비어없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앞절을 칭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가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주택된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받아 모신 이 성체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저희를 굳세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이들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무게 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